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처음부터 인도를 하면 여기 물 마실 시간이 있는데 지금 오면 이렇게 나중에 올라오게 되니까 물 마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조직체. 2번,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예, 기차로 여행을 떠올리는 따위의 현상이다. 선교 동아리를 통하여서 서로 다른 생각, 가치, 이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할 수 있었고, 또 이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한다면 더 아름다운 선교적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연합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광림 선교 동아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선교 동아리가 작년 10월에 출범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모습들을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볼링 동아리, 트레킹, 맛집 탐방, 족구, 탁구, 골프 동아리까지 총 6개의 동아리가 열심히 모이고 연합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바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연합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과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런 모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진정한 연합으로 승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음이 스며든 연합 이제 시리즈로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1편입니다. 볼링 편입니다. 볼링 안에 담겨 있는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볼링 하면 현대적인 스포츠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볼링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링의 최초의 시작은 이 수렵 채집을 하면서 목표물을 향해서 돌을 힘차게 던지는, 우리 어렸을 때 다 해보셨죠? 참새를 잡기 위해서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는 행위,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시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연상하는 볼링의 모습이 그런 유물이 고대 이집트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볼링 공이 있고요, 그 앞에 볼링 핀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게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된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이런 활동이 야외 스포츠로 많이 유행이 되게 되었고 이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연상하는 이 현대적인 볼링의 모습을 최초로 정립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이 볼링이라는 이 행동 자체가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당시의 수도사들은 요즘의 핀에 해당하는 케글레라는 공봉처럼 생긴 핀, 케글레를 긴 복도에 세워놓고 나무공을 쓰러뜨리면서 이 케글레를 쓰러뜨리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했던 겁니다. 이 악마의 상징물이었던 이 케글레를 많이 넘어뜨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우리 볼링 선교 동아리에도 볼링 점수가 상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200점 넘으시고 막. 이분들이 중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건데 아쉽게도 오늘날 태어나셔가지고, 루터는 이 케글레라는 곤봉이 어떤 데는 1개 놓고 한 데도 있고 3개 놓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거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 그냥 단순한 스포츠다 하면서 이 볼링도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오락이고 스포츠다 하면서 수도원들만, 이 사제들만 했던 것들을 일반 성도들에게도 개방을 하면서 볼링핀을 이제 딱 정확하게 규칙을 세운 겁니다. 9개. 그래서 9핀 볼링이라고 해서
볼링을 9개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하면서 규칙과 형태를 만드는 최초의 고안자가 마틴 루터입니다. 볼링이 그 이후에 네덜란드 이민자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었다가 이게 이제 너무 유행이 되다 보니까 도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미국의 많은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라지게 될 뻔했는데, 그 9개 핀만 놓으면 되냐, 10개 핀 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10개 핀을 놓고 하게 된 게 오늘날의 볼링이 된 겁니다. 10개 핀을 이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삼각형 모양으로 세워놓고 맞추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10핀, 10핀 볼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자, 볼링은 굉장히 복음적인 운동이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악마를 쓰러뜨리는 그런 운동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과의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볼링을 잘 치기 위해서는 킹핀을 노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킹핀을 노려야 됩니다. 볼링에서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공으로 가장 가운데로 던지면 된다. 그러니까 1번 핀이 맨 앞에 있는데 1번 핀을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1번 핀보다 스트라이크를 맞추려면 1번 핀 뒤에 감추어져 있는 5번 핀을 맞추어야만 스트라이크를 더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목표 또는 본질을 킹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우리 아마존에서 밀림에서 나무를 벌목을 한 다음에 이 벌목공들이 나무를 한 군데 쌓아놓지 않고 강에다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하류로 몰려들게 되죠. 근데 이게 나무가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곳에 걸리게 됩니다. 걸리고 쌓이다 보면 나무가 막혀 있는 거죠. 마치 교통체증으로 자동차가 그 길거리에 막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벌목공들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하나의 나무만 살짝 건드려주면 그 나무가 싹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나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그 나무가 킹핀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많은 경우 이런 킹핀을 찾아내지 못하고 자꾸만 1번 핀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1번 핀을 노리면서 스트라이크를 기대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이 땅의 고난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킹핀을 보지 못하고 1번 핀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스트라이크를 노리기 위해서 5번 핀, 킹핀을 노리며 투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막혀있는 삶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려움,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답답함에 집중하며 자꾸만 1번 핀에 집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킹핀이 해결책입니다. 킹핀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신앙의 바른 목표를 설정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던지는 투구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타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타깃 스팟을 노려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두 번째 투구가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타깃을 노리지 말고 타깃 스팟을 노려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볼링 핀, 그 핀을 보면서 공을 던진다는 거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리다 보면 공이 자꾸만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득점을 위해서는 목표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레인 위에 있는 타깃 스팟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저 멀리 있는 게 타깃이고 그 앞에 있는 삼각형으로 생겨진 검은색 점이 타깃 스팟입니다. 공을 타깃 스팟 위에 놓으려고 하면서 던져야 되는데 타깃을 보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공이 중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타깃이 아니라 타깃 스팟입니다. 결과물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과정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물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러니까 타깃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힘이 들어가게 되고 또는 무리하게 되면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물을 바라보면서도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타깃 스팟을 노릴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아야 되느냐 숲을 보아야 되느냐 이야기들이 많이 하죠.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나무를 봐야 됩니까? 숲을 먼저 봐야 됩니까? 네, 대답하는 사이에 정답은 둘 다 봐야 됩니다. 나무도 보아야 되고 숲도 보아야 됩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타깃도 보아야 되지만 타깃 스팟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전도하기로 마음 먹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좋은 결과들을 내려면 당장의 결과물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먼 미래의 길까지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과정들을 설정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담긴 복음이 스며든 연합 볼링편에 담겨진 복음의 의미 세 번째 투구는 기름칠이 칠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자세로 완벽한 자리에 킹핀을 노리면서 공을 던졌다 하더라도 그 레인 위에 기름이 잘 칠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이 기름이 칠해져 있지 않으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볼링 레인입니다. 보시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투구하는 부분 쪽에 기름이 묻혀 있어서 공이 회전하지 않습니다. 미끄러져서 이렇게 쓱 가다가 저 드라이 존, 기름이 없는 부분에서 공이 회전을 먹어서 이렇게 톡 돌아가지고 볼링 핀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놓고 완벽하게 설계를 해놓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즉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면서 분명하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볼링에는 총 10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프레임에는 스트라이크나 스페어 처리를 하게 되면 보너스 투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다 했지만 오늘 또 보너스 투구가 있습니다. 볼링에는 스페어가 중요하다. 복음에도 스페어가 중요하다. 우리가 볼링의 꽃은 스트라이크죠. 10개를 싹 다 넘어뜨리면 기분도 좋아지고 점수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남은 핀을 처리하는 스페어는 고득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화려해 보이는 위치가 있죠. 화려한 자리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에 띄지 않고 티도 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결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눈에 띄는 자리도 아니죠. 찾는 이가 없어서 외롭고 쓸쓸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스페어 자리, 스페어 사역, 스페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려하고 빛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스페어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스페어 별명이 있습니다. 스네이크 아이라는 별명을 가진 7번 핀과 10번 핀이 남은 경우입니다. 이게 뱀의 눈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징글징글 맞다 그래서 처리할 수 없는 스페어가 이제 이 스네이크 아이라는 스페어입니다. 이제 이 스페어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0.7%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프로볼러 협회 주관 대회에서는 이 스페어를 처리한 경우가 공식적인 대회에서 딱 3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퍼펙트 볼링의 스트라이크를 12번 연속으로 치는 것보다 더 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스트라이크로 시작해서 스트라이크로 끝이 나는 퍼펙트 신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 같고 실수 같은 자꾸 한 핀 남고 2핀 남아버리는 무언가 부족한 모습과 같은 이런 스페어 상황 속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비록 0.7%의 확률일지라도 그 스페어 처리를 잘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틴 루터는 감사하게도 볼링 점수는 믿음의 점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볼링의 고득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믿음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킹핀을 노리는 볼링처럼 킹핀을 찾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타깃보다는 타깃 스팟을 노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들이 타깃이 되어서 눈앞에 어른거린다면 이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앙의 스페어, 화려하진 않지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묵묵히 스페어와 같은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신앙의 고득점을 위한 길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볼링 점수도 신앙 점수도 올릴 수 없다. 우리 모두 이 복음 안에 스며든 이 연합 볼링편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볼링의 고득점자가 되시듯 또 신앙의 고득점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볼링의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꾸만 나를 올가매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복음의 킹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물에 너무 집중하여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예수가 분명하고 복음이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남은 핀을 처리하는 스페어와 같이 어쩌면 스페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기다리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완성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